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마지막 절만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2주간 청년팀에서 중독 강의 특강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참 엊그제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뭐였냐면 이 편지 A4를 이렇게 딱딱딱 적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편지랑 이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누가 청년팀에서 전달해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편지를 읽어봤더니 그 자매님이 편지를 막 쓴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럼 저는 누구예요? 이렇게 해서 썼는데 왜 썼냐면 그 친구가 중독 강의의 2주차 강의에 내용이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청년팀 강의를 준비할 때는 또 따로 이렇게 기도해서 좀 주신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태밭 때 한 거 말고 다른 것들을 좀 전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비슷하긴 한데 도망치지 말고 직면하라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세대 저도 마찬가지지만 도망치는 세대예요. 그래서 미디어로 도망쳐.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카톡 999 막 이렇게 안 읽고 사람들과 직면하지 않고 미디어로 도망가는 그런 세대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나눴냐면 여러분 한번 직면해 보세요.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직면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걸 듣고 그 주에 저한테 편지를 쓰고 저한테 이렇게 자기 문제를 직면하려고 그렇게 했대요. 저한테 고마워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권위자랑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볼 때 무서웠대요. 그냥 아무 관계 없는데 불편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웠는데 자기가 자기의 이 문제를 돌파하고 싶어서 자기가 일부러 편지도 쓰고 자기가 선물도 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건데 그 주에 바로 그 친구가 그걸 반응한 거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제가 너무 도전을 많이 받고 이 친구한테 이제 답장을 카톡에 있어가지고 보냈어요. 누구누구님. 그래서 너무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솔직한 마음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반응했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우리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저도 선물 주고 마음 표현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맞아 신앙이 이렇게 간단하고 신앙이 이렇게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 심플한 그게 신앙인데 내가 너무 신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말씀을 길게 안 전해도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씀 다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비유로 아주 쉽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매우 간단하고 그러나 직접적이고 아주 찔림이 되고 그리고 신앙의 핵심 코어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핵심은 오늘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목이에요. 그냥 그거를 말씀으로 한마디 구절로 하면 뭘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아멘하고 끝내네요. 그냥 이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거 보셔서 천국 들어가겠지.
근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야.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는 이것만 알면 돼요.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천국 가는 신앙인지 지옥 가는 신앙인지 그것만 알면 돼요. 너무 쉽죠?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날 때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천국 가고 상급 쌓는 그런 저와 여러분 JCM 공동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들 어떻게 보면 리더급 그리고 신앙을 정말 오래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오늘 첫 번째, 오늘 그 한 가지만 볼 거예요. 오늘 그 비유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신앙에 아주 핵심적인 것이 빠진 것을 주님이 너무 쉬운 비유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을 지금 딱 한 가지 점검해봐.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너가 반응하고 있냐? 이것을 점검해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오늘 비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데 그러한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어렵지 않죠? 그냥 한 문장이에요.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들과 아버지로 비유를 하세요.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들은 너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얘기할 때 여기서 종 다루듯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아, 딸아, 인격적으로 그렇게 부르시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자녀들에게 대하듯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말씀으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시죠? 뭐 토요 예배, 오늘 또 새벽 예배, 또 금요 HR, 주일 막 말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 하나 있습니까? 뭐 워딩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중에 딱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모태신앙이지만 천국 지옥 안 믿었어요 사실. 그리고 천국 갈 확신 없었어요. 당연히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 모태신앙이지만 뭐 예수님 만나는 거 뭐 그런 거는 또 뭐 사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저희 교회 와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종교인 사람들로 치면 이제 정말 못하는 신앙,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제가 셀을 한 1년 동안 저희 교회 셀을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청년부가 믹스된 그런 셀이었죠. 근데 셀에서 제가 가장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이제 셀지가 지금도 나오잖아요. 그때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셀지를 읽고 이제 셀지를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 셀 이제 저의 신앙의 선배들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그거를 막 나누는데 나는 이 말씀 까먹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눈물 흘리고 막 자기 부인하고 막 그렇게 산 얘기를 아주 리얼리티 너무 생생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좀 놀라서 뭐 저렇게까지 뭐 저 말씀을 저렇게까지 반응하나? 좀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모임이. 왜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말씀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우선 내용도 생각 조금 날까 말까인데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산 거,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이걸 지키기 위해 산 거, 이걸 나누는데 제가 사실은 저는 신앙하면서 그런 사실 신앙의 모델을 그전에는 잘 못 봤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 믿음의 그 선배들이죠. 제가 그러면서 그때 제가 쓸모임의 마음 나오기로 마음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는 말씀대로 안 살고 편안하게 사는데 우울해. 만족이 없어. 좀 막 나는 다크해.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좀 그때 당시에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찌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얼굴 너무 밝고 너무 즐거워 보이고 기뻐 보이는 거예요. 아 뭐지? 이게 대혼란. 그러면 한번 나도 이 사람들 삶을 좀 봐야겠다.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은 처음에는 안 들고 이 모임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리고 그 모임에 한 번, 두 번, 한 1년 정도 가고 그 다음에 제가 금요 HR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어떤 좋은 모델을 제가 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직분자, 교회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반응이 어떠하다라고 주님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대요. 자, 처음에는 그들이 가겠다고 했어요. 왜냐 이들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위해 살고 싶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는 가겠습니다. 막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막 끊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뭐 결단합니다. 주를 위해 뭐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딱 나가면 어때? 말씀하고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종교인으로 납된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교회 다니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신앙의 코어를 사실 몰라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떤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아니면 좀 이 무리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한 가지가 뭐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못 갈 수도 있지 안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거는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큰 뭐 살인죄나 간음죄 뭐 이런 게가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그래서 종교인들이 속는다는 거야. 그들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나는 교회도 다니고 세리와 창기들처럼 그런 죄는 안 짓잖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죠. 그걸 안 짓기 때문에 나는 그들보다는 낫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그들처럼 세상적인 죄 안 지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먹는 게 죄예요? 왜 죄예요? 그거 먹는 게 뭐가 죄예요? 왜? 죄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에 벗어난 게 바로 죄예요.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는 나의 죄를 체크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사울이 진멸하는 거 빼고 다 했잖아요. 좋은 거 남겨두고 다 했어요. 좋은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 11조예요. 헌금해요. 예배드려요. 기도해요. 다 해요. 근데 뭐 안 한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다는 거예요. 왜? 그거 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헌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몸이 막 부서져라 막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를 다루는 곳이에요. 그리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주님이 죄를 막 파헤쳐가지고 막 정죄하세요? 아니에요. 죄를 알게 하시고 죄 자체를 모르는데 그게 죄야. 죄라는 걸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죄를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 왜? 봉사만 하니까. 종교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어때요? 자원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왜 자원함이 사라졌을까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죄를 터치받지 않고 죄가 회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까 나의 삶에 죄가 끊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어때요? 작년 기도 제목, 올해 기도 제목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메인 문제 똑같은 메인 문제예요. 사울, 블레셋 전쟁이나 아말렉 전쟁이라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문제 코어는 똑같은데 그걸 체크를 안 받으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런데 포도원 가는 거 빼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포도원 가고 일하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더 좋은 일 할 수 있어. 구제할 수 있어. 헌금할 수 있어. 다른 좋은 일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에게 좋은 일, 인정받는 일, 칭찬받는 일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게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모르겠는데 너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거 하라고 했냐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게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왜 그거 하고 있냐? 지금 하라는 것은 포도원에 가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큰 최강국을 세웠습니다. 영토도 최대로 넓힌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진 왕이었어요. 업적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이 성공했지만 개인적인 영적인 삶에는 솔로몬은 패배했어요. 왜? 하나님 하지 말라는 우상을 섬겼잖아요. 진짜 바보 같은 신앙하는 거예요. 속는 신앙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신앙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번 연도의 신년 말씀이 뭐예요? 제목이? 맞습니다. 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에서 키워드가 딱 두 개죠. 거룩함과 기도였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거예요. 주님이 1년 동안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 4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 3분의 1 다 끝났어 이제.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거룩함이 없다면 여러분 삶에 아직 포도원 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포도원에 가긴 했어. 나는 미디어도 끊고 나는 세상 거 죄 끊었어. 그런데 가선 일은 안 해. 자, 주님이 거룩함을 말씀하시고, 사실 거룩해지라는 최종 골은 뭐예요?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벽 명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미디어 끊었어. 여러분, 중독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중독을 어설프게 끊으면 다른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중독 어떤 이 과정에서 어떤 게 있냐면, 술 중독을 끊는 사람에게 미디어 중독에 빠지는 걸 허용해요. 왜? 근본적으로 이게 말씀과 기도, 회개로는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끊으면 어때요? 이게 중독이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술은 끊어지는데 뭐가 안 끊어진다? 다시 미디어라는 걸로 채운다는 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끊는 건 끊는데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니까 어때요? 다른 세상적인 걸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영적 공간에 비우면 갈망이 생겨요.
근데 그걸 뭘로 채운다? 술로 안 되니까 미디어로 채우는 거야. 여러분 미디어를 끊었어요. 그걸로 안 되니까 어때요? 뭔가 막 갈급해. 뭔가 막 힘들어. 어때요? 뭐 운동 중독이라든지 쇼핑 중독이라든지 다른 걸로 채우는 거야. 왜? 그걸로 안 채우면 미칠 것 같으니까. 근데 포도원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네 자기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라 지금. 그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해지는 게 이번 연도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사실 새로운 말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또 뭔가 미션 주어지고 이거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말씀에 여러분 반응만 하면 돼요.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어떤 거냐. 오늘 마태복음 21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시냐면 나귀를 타고 오세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온다라는 말씀이 선포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어떻게 돼요? 말을 탈 수 있어도 나귀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말을 탈 수 있어도 나귀 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랬어요. 그걸 뭐 나귀를 말을 못 타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삶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다윗도 모세도 선택권이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 수백 마리 다 동원해서 왕처럼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오늘 첫 번째는 순종하지 않는 종교인들을 마다대로 받고, 둘째 비유는 이 회개하는 세리와 창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회개한 이 세리와 창기는 이 종교인보다도 사실은 처음에 못한 사람들. 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얘기할 때 어때요? 아, 싫은데요? 바로 듣자마자 아, 싫은데요? 그렇게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똑같이 말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싫은데요? 하였다가 이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후에 뉘우치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싫었어. 너무 싫었어. 근데 뉘우친 거야. 여러분 뉘우친 것만으로는 사실 회개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갔다는 거. 그게 회개의 열매죠. 포도원에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회개한 거야. 가서 일했겠죠. 자, 여러분 이 세리와 창기도 뭐라고 얘기해요?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아들로 대우하는 거예요. 딸로 대우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었다 그래도 어때요? 주님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한 죄인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중에 누가 부르심 받았어요? 이 세리 중에 세리 마태가 주님께 부르심 받았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열방 선교를 주님이 하셨죠.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왜 이 시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물론 저의 삶에 정말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뭐 치유도 일어나고 뭐 터키 튀르키예 가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진짜 막 다윗과 같이 막 모세와 같이 막 이런 일들 왜 이 시대는 안 일어날까? 저는 그거 진짜 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반증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는 거야. 뭐 이름은 저희 뭐 사실 멤버들 이름은 뭐 저도 레베카라는 이름이 있지만 이름은 뭐 성경 이름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들처럼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60만, 200만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 모세 한 사람만 나와도 끝나는데 그 세대 중에 그런 사람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80세대 모세를 끌어서라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작지 않지만 굉장히 크게 봅니다. 군대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나와도 성공한 것이다. 여러분의 캠퍼스에 수만 사람이 있고 수천 명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100만 명보다 1만 명보다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 주류층, 리더층에서는 예수님이 가서 픽을 안 해요. 안 움직이니까. 그런데 세리와 어부들 중에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바로 따라. 바로 너. 그 사람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 질문의 핵심 뭐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냐? 이거예요. 네가 신앙 경력, 신앙 헌신했던 거, 타이틀 다 빼고 한번 이것만 물어봐. 너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이것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너무 어려운데?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뜻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 뭐 목숨 걸라 순교하라 아니죠. 거룩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마음만 있으면 이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막 하나님 뜻 모르겠어 막 회복이 안 돼요. 막 왜 그래요? 행하지 않으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잘 알지만 모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신다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말씀 시간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을 몰라요. 자기가 인생에 진짜 변화기를 겪은 거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였는데 그거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살아가고 뭐 유튜브에 반응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고 세상 유명한 사람들 스펙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은 빠르게 반응하는데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못 알아들어. 못 들어도 돼. 소감 할 게 없어. 소감 퀄리티가 뭐 아주 낮은 차원이야. 차원이 달라지지가 않아. 여러분 그럼 기도 안 되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죄를 찾게 되고 음란을 찾게 되고 세상 것 찾게 되죠.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뭐다?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 방법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회복 간단히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말씀, 이미 주신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저는 이제 미디어는 그렇고 오케이 포도원은 갔다 이래야 되는데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게 너무 사실 제가 힘든 거예요. 거의 너무 아침에 그래서 늦게 일어났어요. 또 막 팍 일어났는데 벌써 6시 그래서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래가지고 제가 자고 싶은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막 감정도 안 되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떠오르면서 아버지 제가 늦게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참여하는 게 새벽 예배 참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 새벽 미명에 하나의 음성 듣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늦게 갔어요. 가가지고 또 늦게 갔는데 뻔뻔해. 앞에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3층 앞에 여러분 굉장히 핫플이에요. 핫플레이스. 거기 하나님 음성 잘 들려. 거기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딸아 오늘 좀 쉬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쉬라고? 디용?
오늘 다 제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실 뭐 중독 강의 뭐 이런 것 때문에 논문은 끝났는데 이 네버엔딩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지쳤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죠. 네,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날 사실 뭔가 미션 수행하듯이 또 온 건 아닌가, 또 율법적으로 너무 뭐 새벽 미명에 오래니까 오고 막 그런 건 아닌가.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딸아 좀 쉬어라. 그래서 제가 그냥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잠잠히 기도하면서 굉장히 쉬었어요. 아버지 위로를 받고 아버지의 그냥 품 안에서 그냥 쉬면 얻듯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디어로 막 쇼츠로 막 그렇게 제 고백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너무 드라이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시편을 읽기 시작하고 또 다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막 미션 수행, 자 새벽 미명 알았지? 시작 뭐 이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에게 참 쉼이 뭔지를 알려주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참 즐거움이 뭔지를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또 무엇을 막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음성 듣고 그것만 하면 되는구나. 제가 이번 주가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저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주님이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순종, 그 움직임을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반응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째 아들이 맏아들이 포도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여러분 만약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뭐 성경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이 아버지는 부자인 것 같아요. 네, 포도원을 갖고 있어요. 이 아들은 맏아들이죠. 여러분 맏아들은 상속을 2배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막 장자권, 물론 영적인 걸 원했지만 또 장자권은 특별한 축복이 있죠. 그래서 그걸 원했어요. 자, 첫째 아들이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대로 이렇게 일했다면 이 2배의 상속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기의 삶에 축복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잠깐 가는 것은 힘들겠지만 가서 잠깐의 고난이 있겠지만 장차 받는 영광은 엄청나게 크다. 우리가 장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갑질이 있어요. 없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는 반드시 열매와 결과와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반드시 카운터할 때가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말로 끝나요.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31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거는 종교인들한테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쟤네가 나보다 먼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절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먼저 천국 가고 그 부류의 사람 중에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들이 사실은 매 학기 매년마다 일어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무슨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에 대해서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주님 우리 죄를 다뤘죠.
진멸하라는 말씀을 다뤘어요. 내가 가장 좋은 것만 남겨놓고 다른 거 다 순종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했어요. 회개의 메시지, 죄에 대해서 진멸하는 메시지를 주님 계속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싫은데? 안 할 건데? 왜 그럴까요? 죄가 좋기 때문이죠. 진멸하지 않는 것들이 내게 더 좋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소속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생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이제 영적 소속이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럼 가장 누굴 먼저 공격할까요? 죄를 지적하는 메신저를 공격하겠죠. 예수님을 공격하겠죠. 하나님 편에 서서 자, 하나님 편을 생각해 볼까요? 내 안엔 죄는 살려두고 어때요? 죄를 도와주는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소속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안 좋은 해결 방법이 뭘까요? 남 탓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때요? 모세와 아론 탓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 탓을 하잖아요. 리더 탓, 가정 탓, 다 모든 게. 그 다음 나중에 어때요? 사회 탓. 사회를 막 개혁해야 돼. 자기는 안 바뀌고 다 바뀌어야 돼. 사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백성 탓이야.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돼. 결국 종교인들의 세 가지 비유, 종교인들에게 주님이 오늘 이 비유, 또 나중에 선지자들에 관한 비유, 여러 가지 비유 세 가지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엔딩이 어떻게 끝나느냐? 마태복음 2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택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회개할까가 아니에요.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대요. 자, 누구를 책잡으려고 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 아시겠죠? 그 죄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거죠. 애굽의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애굽의 찌꺼기가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비유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처럼 직접적인 게 어디 있어요? 너네 지옥 가고 얘는 천국 갈 거야. 되게 직접적이죠. 돌려서 말하시지 않잖아요. 왜 이유 비유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삶에서 너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속는 인생, 망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빨리 돌이키라. 여러분, 지지부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주시고 소원함 주시면 바로 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그렇게 산처럼 크다면 신앙 왜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아무리 큰 문제, 나의 아무리 큰 중독, 아무리 큰 상처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매주 내가 반응하면 매주 바뀐다는 거예요. 매주 결박이 끊어지고 매주 성장하고 한 달 한 달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반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사울처럼 반응하면, 똑같이 종교인들처럼 반응하면 어떻다? 남 탓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한 학기 1년 2년 그 소감 나눔,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돌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고 남는 것이 있는 천국 가는 상급 쌓는 신앙 하시기를 축복합니다.